아모스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드고와 출신의 아모스는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의 뜻을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두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1장 1절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남유대의 왕이 됐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은 아직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떠남으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는 이 유다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거절된 마음은 곧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상징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이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제 남유다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과 민족이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라 그곳으로 가는 것을 다 철조망을 쳐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고 군사를 그곳에 지키게 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사마리아 성전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지금 거절된 마음,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상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겁니다. 이것은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을 여러 번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 아닌 나라,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과 남한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은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좌절된 마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이상과 비전을 받았는데 어떤 이상과 비전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미운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쏘시개에 때울 땔감에 불과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북이스라엘을 더 미워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짐을 진 거예요. 어떤 짐이었을까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실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이 슬퍼하시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미운 마음, 미운 감정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아픈 마음을 떠나서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은 그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외침 선언이자 선포였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통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불쌍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더라고요.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바뀌었죠. 어느 날 신학을 하고 제 부모님을 보면서 제 아버님을 뵈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움막 같은 곳에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친을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 마음의 그릇에, 심령의 그릇에 차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집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9일쯤 되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러셔요. 신영아, 너 왜 밥 안 먹니? 너 왜 밥 안 먹니? 죽으려고 그러냐? 왜 밥을 안 먹어?
그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예수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여전히 아버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아버님께 드렸고, 아버님이 임종하고 운명하실 때도 제 손에서 운명을 하셨고, 그리고 장례식을 제 손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아모스가 짐을 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는 울부짖으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이런 아픔과 통증에 고통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픔을 가지고 통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증을 그는 거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통증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는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전도를 단지 그 마을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에서 다메섹, 그리고 그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라오디게아, 심지어 소아시아, 유럽을 향해서 뛰쳐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정말 미쳤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통증이 그의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외국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픔을 품었던 사람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계신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 말은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울부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을, 한 선지자를 또 보게 되는데, 그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냐고 다가가는 호세아 선지자. 그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창녀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품을 떠나서 떠날 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의 아내, 저 음란한 아내를 향하여 데리고 와라. 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마치 창기와 같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향하여 가고 있단다. 호세아야, 저 고멜을 데려와라.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향하여 여전히 찾으러 갑니다. 찾아와서 데리고 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신부 고멜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아픔의 통증에 그 고통하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울부짖음. 그런데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읽게 됐어요. 이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아모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아모스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이 성경 전체가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내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를 보시면 여전히,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비로소 임하니라.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를 향하여 가서 외치라. 저들이 나를 떠났느니라. 저들의 죄악과 악독이 내게 상달되어졌으니 너는 가서 저들에게 악독을 향하여 외치라. 쳐서 외치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차라리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같은 종족이잖아요.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런데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항상 저들은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죽이고 조공을 뺏어가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놈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곳에 보냅니까? 그는 다메섹을,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뱀이창을 향하여 완전히 반대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가 이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할까요? 뱀이창에서는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거기서 눈물 떨어지는 소리를 거기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아픔의 소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거기서 기도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물고기는 니느웨 성읍에 그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독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너희들도 돌아와라.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한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성경의 비밀을 끄집어내겠다고 발버둥 쳤지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신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그 슬픔의 눈물의 소리를 저는 비로소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눈물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아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브리 말로 보니까 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아낀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좀 더 의역하자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골은 민족적 골이 어디입니까? 일부 가까운 이웃나라 아닙니까? 또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막 으쌰으쌰하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절 보시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중에도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 아모스서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전체였습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5장 16절 한번 더 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신대요.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최고의 정점을 찍어요. 이 16절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이제 슬퍼하며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들의 환경이 너무너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정녕 울었던 이유를 17절에 드디어 발견합니다. 환경이 아파서 울고 있다가 17절에 무엇인가를 그들이 거기서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고 계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울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시지? 진짜 아픈 건 우리인데 하나님을 품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면서 너희가 나를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울면서 지나가시는 그 의인과 의인층에 의인법을 쓰면서 울면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이 거기서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픔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왜 사순절을 지냅니까? 왜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의 아파하심, 곧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나도 겪겠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정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증하심, 하나님이 그 울부짖으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곤고했던 마음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령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